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태한 항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순한 남풍을 부셨어요.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옳거니 우리가 위태한 항해를 해 가는 것이 괜찮은 거구나. 하지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순한 남풍은요, 어설프게 책망하면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따끔하게 제대로 책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이거죠. 야, 내가 잘해줄 때 너 잘해. 이거였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잘해줄 때 잘하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지를 잘 못해요.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버텼습니다. 누구나 다 버티거든요. 예, 버티죠, 당연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버텼단 말입니다. 하지만 유라굴로 광풍은 거침없이 휘몰아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짐을 버렸어요. 이들에게 짐은 돈이었습니다. 왜 돈을 버립니까? 살고 봐야죠. 살려고 돈 버는 거지 돈 벌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히 우선순위는 잡아야죠. 예, 이들은 짐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뭘 버려요? 배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아니,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거야. 이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부분적인 항복, 적당한 항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항복을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배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무런 희망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소망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 꺾였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언제이셔요? 물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는데, 저는 20절의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나는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거든요. 진짜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쯤 하면 한 20, 30%, 아니 조금 더 욕심내서 한 반 정도, 시작이 반이라고, 반 정도는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했단 말이죠. 근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20절,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답답해지시죠? 다시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안 하는 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게으른 놈이고, 우리 그렇진 않잖아요. 뭔가 했단 말이죠. 뭔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100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좀 뭔가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 거 아니야? 웬일이에요? 그대로예요. 답답해집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20절 마지막이 뭐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절망입니까? 나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없을 때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절망이 더욱더 깊어지자 이제는 모든 희망이 꺾인 채 여망마저 사라진, 하지만 풍랑은 그대로 있는 이 힘겨움의 이야기가 우리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저는 7년 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호미실에 개척하겠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당당하게 저 선포했습니다. 정말 거창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첫 주일을 개척 첫 예배 D-Day로 잡았습니다. 왜 그때냐? 이 당시 바로 옆에 있는 호반 아파트가 막 입주를 하면서 8월 9월 달이 입주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어서 2017년 9월 첫 주 예수오매술교회 시작합니다. 빠바방. 예, 막 선포식 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해는 교구 사역도 했지만 이제 분립개척 준비해라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가 호매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이쪽이 다 신축 공사 막 짓고 있을 때여서 주차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았거든요. 주차 아무 때나 하고,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사람들의 동선은 어디에 많은가? 당연히 그 당시만 해도 5단지, 지금도 5단지 쪽이 많죠. 하지만 지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하여튼 동선이 어딘가. 그리고 교회를, 목사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거 안 보여요. 교회가 몇 개인가? 능실마을 빼고요. 요 금곡동 호매실동 2017년 1월 67개. 지금 늘었을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이 능실마을 빼고요. 지금 요 안에만 67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채취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땅 밟기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 올해 9월 예수오매실교회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많은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진짜 이 교회 하나님 시작할 테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땅 밟기 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신축 상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실이 많았습니다. 교회 공간 얻는 거는 쉽겠구나. 왜 공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공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될 줄 알았지만 와장창 저의 생각과는 반대였습니다. 공실 있나요? 예, 있어요. 저 교회 목사인데요. 교회 자리 좀 찾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저 돈 내요.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수십 군데를 퇴짜 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의적으로 대하다가도 목사인데요. 교회 자리 찾습니다. 안 돼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세요. 에이. 사세요. 와, 개척 일정을 짜놓고 순탄하게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간 얻는 거에서부터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수십 군데를 찾아갔지만 하나같이 안 된다였습니다. 4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예, 부동산 웬만한 데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제가 다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풍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냐는 거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하나같이 다 태짜야. 사래. 에라이. 돈 있으면 내가 샀지. 이러면서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사람 냄새 나야죠.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거든요. 누구 때문에 실망하냐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손 안 드시잖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한 사람 가만히 계세요. 다 가만히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야, 진작에 내 말 좀 듣지. 그때 내 말 좀 듣지. 그때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말 좀 듣지.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사도 바울을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원망 못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원망 못하냐고요. 저는 이 정도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물론 압니다. 지금 이 말 해봤자 무슨 변화가 있으랴. 바울도 압니다. 그래도 속상한 건 속상한 거잖아요. 원망스러운 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말 못하냐?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간을 2달 동안 구하지 못했던 제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대로 내가 돈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안 되냐.
뻔히 공실로 있으면서 교회는 안 된다. 야, 해도 너무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씨. 이런 마음으로 예, 그렇게 다녔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음은 점점 쫄렸습니다. 좋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상황이 그대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걸 원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건 없어도 되는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는데 딱 두 가지.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경험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경험하실 거예요. 예,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우리가 나눕시다. 자,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 앞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강풍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 유라굴라 강풍 속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셔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동의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삐딱하게 한번 이 말을 우리 실제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생활에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 안 맞습니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건 머리의 언어고요. 몸의 언어로 딱 들어오면 이게 안 맞아요. 우리 믿거든요. 우리 하나님 진짜 믿거든요. 그런데 믿는데 불안해요. 저 진짜 하나님 믿어요. 저 목사예요. 그런데 불안해. 앞으로 이 교회가 잘 되길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짜? 이게 있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근데 전 믿어요. 저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끝내 기도하는 건 뭐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원함에 자신의 원함을 꺾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꺾었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 기도합니까? 두려워서예요. 예수님이 왜 이 기도합니까? 이 잔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어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기도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다. 정말 피눈물 나는 간절한 기도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썼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 더 신뢰하는 거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것 하나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 더라는 말을 제가 썼냐면 우리의 싸우는 싸움의 대부분은 100대 빵의 싸움이 아니라 51대 49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100대 빵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뻔하니까. 70대 30 요것도 고민 우리 잘 안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수준 뛰어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제 문제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6대 4부터 올라오죠. 자, 6대 4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밤잠 못 자면서 발을 동동 구를 때는 언제나 51대 49의 싸움. 결국 이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51대 49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잘 보셔요. 100대 빵으로 해서 이기든 51대 49로 해서 이기든 이기는 건 매 한 가지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100대 빵으로 지든 51대 49로 지든 지는 것은 매 한 가지. 우리 제자반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성장반 식구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시작을 못합니다. 왜? 100점 만점에 100점이 돼야 되는데 나는 50점 맞으면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요. 제가 다시 한번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100점 만점에 빵점만 아니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1점은 넘습니다. 괜찮아요. 그 1점 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임례송 때 늘 고백하잖아요. 진짜 힘들지 않아요? 내 앞에 물이 갈라지지 아니하더라도,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하시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이사랴에서 2년간 억울한 구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로마 황제 가이사 재판을 받고자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달리 바꾸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걱정 마. 너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가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증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은 목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자, 이제 반전. 이런 말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웬만한 신앙생활 하시면 다 알아요. 이 말 목사 아니더라도 다 해요. 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많지는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간혹 몇몇 분들에게는 이런 반문이 들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자. 저 그러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저 솔직하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전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솔직한 고민 아니에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제가 알게 되었다니까요. 이 말 속에 정말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이구나.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 제자반에서 이 고민을 나누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6가 이제 오늘 이거 하고 이제 4번 남았어요. 그때 우리가 나눌 텐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최명희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예수홈의실교회 힘이 어디에 있냐? 저 이 질문 가끔 받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딴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 여기에 승부 보셔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큐티 나눔 방에 제가 썼어요. 토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뭐. 그러기에요. 제가 큐티 나눔 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묻거든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혼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예수님은 내가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내가요 베드로 찾아갔고요. 내가 저 못돼 처먹은 도마 다 보여줘서 제자 삼았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내가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든 제자, 내가 세운 제자, 내가 이끌고 있는 제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내 마음속에 이게 자꾸 부딪힐까? 제가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많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제 올무가 돼요. 그래야 얘가 안 바뀌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의 되게 의도적인 거예요. 사실 저의 올무를 묶는 거예요 지금.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내려놨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딴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진짜 승부 보고 여기에서 승부차가 있다고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목회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 내가 제자반하고 성장반하고 제자 훈련해서 사람 세워. 내가 목자를 세운 거야.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이게 있네. 제가 회개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 나눔이에요.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응아, 선고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육성의 저는 경험한 적 없습니다. 저 정말 육성으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나눔을 제가 계속 저의 이야기지만 제가 나누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셔야 돼요. 바로 그게 대화 나눔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심을 되게 하시는 분,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이게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 그냥 던지고 보는 말 아니었거든요. 폼 잡는 말 아니었거든요. 유라굴로 광풍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은,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4월 달 되면 다 이제 시험 기간 또 막 다가오잖아요. 아빠, 내가 문제를 이걸 잘못 봐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걸 틀렸어. 그래? 다음에 잘해. 자, 기말고사였습니다. 아빠, 이걸 문제를 잘못 봐주고 계산을 요걸 잘못했어. 3세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다음에 잘 봐. 2학년 1학기입니다. 아빠! 야, 실력이야. 그거 실수 아니야. 미안하다 아들아. 너의 실력이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나옵니다.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나오지 평안할 때 영웅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찐 실력, 바울의 찐 믿음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대로 하시는 하나님임을 언제 고백하냐고요? 유라굴로 강풍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셔요?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너무 잘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파서 그 돈을 그대로 묻어 두었다. 이제 이거잖아요. 질문.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 그 돈을 묻어 두었을까요? 이 돈이 별것 아니어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 대략 그냥 10만 원 잡읍시다. 10만 원으로 잡고 이 1달란트가 오늘 우리의 이 가치로 바꾸면 대략 얼마 정도 되냐? 자, 이제 놀랄 준비하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놀랄 준비하세요. 하셔야 돼요. 얼마냐? 대략 90억이에요. 네. 뭐 9억일 줄 알았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금액 지금 장난 아닌 금액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하면서 이 미친놈이 아니 이 말밖에 안 나와. 여러분 같으면 이걸 땅에다 묻어놓고 있겠냐고, 이 미친놈이. 제가 알기로는 90억이면 우리 건물 사고 옆 건물까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 2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건물주 돼요 여러분. 임대료 받아 먹어도 얼마인데 이 미친놈이 땅에 묻어다요. 자,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따지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라고. 이 바보 같은 놈을, 이 미친놈을. 아니 왜 90억이나 되는 그 큰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놔, 이 바보 같은 놈아. 막 따지라는 거예요. 따지면서 물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교회학교 출신이죠? 자,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자, 이제 찐 실력을 한번 볼까요? 자,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맨날 달란트 주고 새우깡 바꿔 먹고 그런 거 말고.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막을 보셔요. 25장 24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답이 보이세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받은 돈이 적어서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이 많은 돈을 아무에게나 미쳤습니까 주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게을러 서냐고? 게으르면 아예 안 주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다라는 원어를 보면 완악한 사람입니다. 매정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주지도 않으면서 가진 거 다 뺏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심현철 집사님이 안 오셨네. 책임연구원이신데 이 별명이 있어요. 목사님 별명이란 말을 안 했는데 하여튼 얘기 나누다가 제가요 마른 수건을 짜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인간입니다. 겁났어요 그 말. 야씨, 대기업의 연구는 장난 아니네. 책임자거든요. 마른 수건을 짜가지고요. 네. 제가 쫄았습니다 순간.
오늘 왔으면 야, 영상에 남겼으니까 예,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매정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있다 보니 결국 뭐 했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건 단지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2달간 교회 공간을 찾지 못해서 정말 걱정 많았습니다. 그만큼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해도 안 돼. 아시죠? 염려, 근심, 걱정, 상황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돼.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9월 첫 주에 예수 오실 교회 선포합니다. 엄청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막 그럴싸하게 선포식 했거든요. 저가 또 좀 생겨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쉬움도 없어. 뭐 자신감 넘치게 저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까지 스케줄대로 진짜 척척척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웬 거예요? 정작 공간을 구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쪽팔려. 야, 이거 무슨 얼굴도 못 들고 뭔 거냐? 마음이 쫄렸어요. 마음이 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도 쫄려. 살이 7kg 빠졌습니다. 와, 개척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쪘어요. 죄송해요. 7kg 빠졌어요. 막 그냥 쭉쭉 빠져요. 쭉쭉. 제가 처한 상황은 큰 풍랑 그대로예요. 변해야 할 환경은 변하지 않고 안 변해도 될 몸무게만 줄어. 야,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승리, 기쁨, 은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 그때 얼마나 제가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개척의 과정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이 2가지가 있거든요. 자막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제가 왜 분립개척을 했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제가 섬기는 교회는 분립개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우리만이 아니라 숲을 이루어서 복음의 생태계를 만듭시다. 이 교회에 제가 그때 이제 넘버 2였어요. 넘버 2. 소위 행정 목사. 교회 살림을 쫙 다 살았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남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근데 정작 내 문제가 딱 되니까 사람 달라집니다. 너의 문제는 너무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뭐라고 훈수도, 내 문제가 딱 되는 순간 인간 별 수 없어요. 머뭇거리게 돼요.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못 나가겠어. 힘이 없어. 내 문제가 되니까. 정말 많은 진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빌립보서 2장 22절 계속 그때도 큐티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이 말에 제가 뻥 나가 떨어진 겁니다. 저는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아버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며 갑시다라고 그렇게 멋들어진 교회를 너무나 감사하게 섬기고 있는데, 정작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가장 곁에 있는 자식 새끼가 안 가? 똥칠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했던 게 뭐가 되는 거지? 폼 잡은 거네? 바로 이 말씀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순웅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자. 이렇게 들렸어요. 바로 큐티가 끝나고 이제 출근해서 목사님 뵙고 저 분립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들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10중 8구 다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이라도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할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넘실대는 홍해를 갈라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홍해를 갈라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개척 훈련을 받으면서 참 이 기도 많이 했는데 다들 아시죠? 제가 설교 때 이 이야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홍해를 갈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웅아, 이제 그 기도는 그만해라. 그리고 그 다음 말 아시죠? 지겹다. 와, 저는 정말 잊지를 못합니다. 지겹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상스러운 얘기 하셔도 돼요? 순웅아, 그 기도 지겹다. 이제 그 기도 그만하고 가. 그냥 가. 가면 홍해가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홍해 앞에 서야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말한다.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달라고. 그런데 가다 보니 두려우니 염려되니 새끼를 보이면 다 빠져. 다 빠지면서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니? 내가 말하고 싶어. 네가 홍해 앞에 서야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아는 거야. 그거였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22절 때문에 개척을 결정했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때문에 그렇게 개척을 제가 준비해 갔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저는 확인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갔어요. 하지만 어때요? 2달간 교회 공간을 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상황 앞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월 말이었습니다. 그해 5월 말. 당시 신축 상가들이 이 자리에 계속 다 있어. 다 공실이었어. 부동산에는 수십 번 이제 퇴짜를 맞아가지고 어딜 가야 되나. 그때 이 도로가에 컨테이너 박스에 분양 사무실 아시죠? 예, 신축 상가 많은 데는 이제 분양하는 우리 실장님들, 사장님,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수익률 한 5% 이상 나옵니다.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 목사예요. 교회 자리 찾고 있습니다. 교회 할 곳 있을까요? 매매는 아니고 임대요.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내뱉었어요. 아무 기대 없이. 근데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저 정말 아무 기대 없이 말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됐어요. 잠깐만 있어 보래. 잠깐만 있어 보시라. 어디에 전화를 해. 그리고 따라오. 건물주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따라왔더니 그게 어디냐? 여기에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제가 호묘실에 와서 이 자리에서 교회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장 처음으로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곳이 여기였고 가장 처음으로 퇴짜 맞은 곳이 여기였어요. 와, 놀랍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묘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하지만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마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큰 풍랑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바라기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있는 큰 풍랑에 맞서 싸우며 그 속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